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 안에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영동 성서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뒤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장 마지막 절 39절에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권면인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섬기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고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당하면 더 그런 일이 쉽겠지만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면은 이기적이 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살펴보라, 서로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31절까지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든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범하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옛날, 지난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왔는지 그 지난날, 그 이전의 날들을 기억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던지느냐? 확신 가운데 서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인내해서 큰 보상의 보응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누구의 보상입니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인간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품었던 주님을 향한 열심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불을 붙이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유혹과 그런 경향이 있게 되고, 그리고 부딪혀서 싸우는 대신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귀중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의미를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 첫째 하나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르쳐서 구원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이고, 몇 사람 안 되네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셨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열정도 있고 교회에 헌신도 하고 대단하게 희생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오랜 세월의 교회 생활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구원받은 구원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이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본적인 믿음을 구성하는 성경의 진리 체계를 바로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리체계, 성경의 진리체계, 이것을 가르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할 때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리 체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faith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교리를 타협하거나 바꾸거나 변질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여야 합니다. 어느 교단의 교리 말고,
어느 교파의 교리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유다서 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모든 진리 체계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이라, 이것을 교리적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는 바 진리 체계가 다를 때는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분의 믿는 바 진리 체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오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랜 수십 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분처럼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이 믿는 진리 체계가 내가 맞는 진리 체계와 같다, 그 말이에요. 교리가 같다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적 믿음입니다. Practical faith. 실천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압박을 받거나 내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장애들을 이기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가운데 그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실제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대신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되느냐? 구원의 믿음도 있고 교리적으로 반듯한 믿음도 있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배를 몰아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리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아서 그 갈릴리 호수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누가 제일 위험해요? 아니, 깨어있는 사람이 위험하겠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뭐라고 비난합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실 작정이냐고. 이렇게 무심한 주님이시냐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다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 실제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회방이 있든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릴 것인데, 조금만 길이 힘들어지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고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없을 때 많은 경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 찬양하는 대신에 불평이 더 앞서고, 평안함을 누리는 대신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들을 용서받고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실제적인 생활에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은 저기 미안하지만 이거 불 좀 꺼버릴까요? 히터 껐어요? 그래도 덥네요. 자, 성경에서 믿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방패라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보호막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그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뭐냐?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모든 것은 다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인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겨낸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과 좌절로 인하여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보십시다. 39절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요 3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든지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47년째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년만 채우면 담임 목사 사역은 그만하고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47년 동안 한결같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교리와 그 실천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놀라우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47년 동안 이 사역을 변질 없이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감이 없이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의 보응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모치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0. 참 부럽습니다. 저도 90대면 저 정도 될까? 너무 건강하시고 참 큰 말씀에 집중하는, 제가 대전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전하는 거기에 86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를 6시간 동안 제가 스트레이트로 일어나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6시간 동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 중간에 다 일어났습니다. 10여 명이 있었는데 다 일어났었는데 유일하게 안 일어나신 분이 이윤순 모친이라는 86 하신 그 모친이에요. 지금도 하루 종일 제 설교 틀어놓고 살아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냥 말씀 속에 깨서 말씀 속에 생활하고 말씀 속에 잠드는, 너무 행복하대요. 요새처럼 행복한 적이 없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려고 하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번 같이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처음 그때를 되새겨 보라, 그런 뜻입니다. 지난 날들을 기억해 보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많은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희에게 조금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그 옛날을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시험받고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의 구원의 경험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32절 거기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조명을 받았다는 것은 빛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요 어둠에 속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특권을 얻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 구원의 경험을 회상해 보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던 그 놀랍고 놀라운 큰 구원의 경험을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소경이었고 장님이었고 아무것도 볼 줄 모르던
캄캄함 속에 살던 내가 눈을 떠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죄악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님 구원하여 주셨네.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내가 이렇게 섬겨도 되는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인지 지난날 구원의 경험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했던 그 처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았던 그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런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 때문에 견디어냈던 핍박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2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 여러분, 요 사이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다고 핍박하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요새는요,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핍박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제가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할 때,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여기 강순교 형제도 있고 유명희 자매도 있지만 유명희 자매 핍박 많이 받았어요. 뭐 강제도 마찬가지죠. 따돌림 받고.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핍박 받았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부모는요, 호적에서 빼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시골의 어떤 부모는 딸내미를 불러다가 작두 있잖아요. 이거 풀 자르는 작두. 그 밑에다가 목을 집어넣고 또 예수님 부인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랬었어요. 지금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집사 부인이에요. 그런 핍박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을 견디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갈 거예요. 성경 안 볼게요. 기도 안 할게요. 믿음 생활 안 할게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핍박을 견디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아서 이중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런 것 저런 거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핍박을 견뎌냈던 그거를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받았던 조롱, 그것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자매들 보면은 미스 때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일 시키는데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경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 나가면 가만 안 놔둔 거예요.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모욕을 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뭐가 됐느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매주 그걸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넘게 저희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매 하나는 지금 다른 집사님 부인이 되었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수들을 맹수와 격투를 시켜놓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맹수에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스릴과 전율을 느꼈던 그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했다는 게 아니라 맹수에게 찢겨 죽는 가운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핍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요 사이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또 조롱하고 비웃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더 흐물흐물해져요. 저희 교회 그 자매 남편이 며칠 전에 수술을 했는데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혀서 이 다리에 있는 혈관을 잘라내서 연결하려고 개복을 하고 나니까 가슴을 열어보니까 혈관이 두부처럼 흐물흐물해가지고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은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중풍 올 수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두부처럼 흐물흐물하면 안 됩니다. 두부는 부드러워야지 맛있죠. 신앙은 그렇게 부들부들하면 안 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조롱거리를 견딜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너무너무 기뻐했었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됨을 드러내 보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저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들조차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위험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를 찾아왔다. 예?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체포될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었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고 그분과의 교제는 내 삶의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그렇게 기뻐했다.
요새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집에 꿀단지를 놓고 왔는지, 뭐 집에 뭐가 좋은 게 있는지, 어찌나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근데 이 교회는 뭐 밤 늦게 돌아가대요. 우리 교회는요, 어떨까,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내려와 보면 아무도 없어. 사람들 없어. 우리 사역자들하고 사역자 부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달랑달랑 남아있어요. 심지어 집사들도 싹 가버려갖고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빨리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보면요, 주일날 밤 예배 했잖아요. 끝나고 나면 얼마나 늦어요. 근데 집에 안 가요. 피아노 곁에 둘러서서 새로운 찬송 부르고 새로운 찬송 배우고, 그 어떤 자매들은 일주일 내내 야간하고 와서 주일날 한숨도 못 자고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주일학교 가르치고 저녁에 지금 예배 왔는데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도 그렇게 서서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찬송 부르면 또 다른 자매가 저 찬송 부릅시다. 저한테 목사님 새로운 찬송 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좋아서 그것을 누렸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는 세우는 게 교제지 무너뜨리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를 하려면 그 교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그리스도인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젯밤에 그 대전에 있는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전화했느냐고. 그러니까 자주 전화하는 자매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챙기고 돌보게 해주셨는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챙겨주신 게 고마워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냐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이 대전에 10여 명 되는 저희들을, 그 목사님 연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마침내 교회도 예배당 얻어서 개척하게 해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도 지원하고 미국의 교회도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교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게 하고 선교 사역이 확장되게 하고,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가운데 특별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핍박 속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산을 약탈당하는 것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고대 로마법에는요,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했지만 그것조차도 기쁘게 여겼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희생을 당하도록 허락되어진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재산 상속의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연히 받을 재산의 목도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가문에 전해오는 명예나 명성이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라고 해서 가족들의 결정사항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0장 34절 뒷부분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하늘에 있는 보화가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려도 상속 유산을 잃어버려도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대신에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냥 여러분의 귓전에 흘려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바로 할 거 있으면 바로 하고 새롭게 할 거 있으면 새롭게 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